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잠시 누리지만 광야의 현실 때문에 즉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막길에서 광야길에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또한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마 절로 들었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당해본 적이 없는 광야에 내버려진 듯한 두려움이 그들을 뒤덮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물샘 12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풍족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장에 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기적의 일이 벌어졌다는 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이지요. 하나님 없이 결단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40년간 유랑했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17장 앞부분에서도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기적의 물을 마시게 한 사건이 17장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5장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어떻게 40년간 방황하면서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해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가나안도 땅을 의지하여 살고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물리적 환경 조건이 우리의 구원 행로를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15장에서 17장에 걸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남들보다 더 화려하지 못하고 더 부유하지 못하며 더 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적 비교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저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은 땅을,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하여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물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축을 칠 수 있는 들판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사실 우물과 들판을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것 이상을 어마어마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과 미래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물을 놓고 하나님을 지을 수 있고 들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우물을 택하는 존재라면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돼지코에 금고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고리는 정말 비싸고 고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돼지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일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볼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데리고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삶에 필요한 것만 늘 요구하고 자기 안위가 늘 기도의 모든 것이 된다면 그건 나일 강변에 앉아있는 애굽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일 강변의 애굽인과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줄 알고 그렇게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치고 있는, 애굽인들이 걸치고 있는 금부치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모래바람 부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알아볼 수도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50평 아파트가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늘 받아 누리며 마음의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모든 결론을 이런 질문으로 매듭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이 얼마래? 뭘 시큰 이야기 하다가도 교회 잘 나가? 어느 교회 다녀? 뭐 해? 그러다가도 결론적인 질문,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이 얼마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질문이, 그게 종국의 질문이 그거라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이 얼마래? 이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대?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렇고 가셨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내 인생 마지막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질 수 있고, 혹은 내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내 주변인들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은 10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늘 충만히 누리고 사시다가 가시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르비딤의 두 전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로 치자면 친족이지요. 창세기 3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대요. 그러면 아말렉하고 에서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할아버지 손자 관계죠. 그러니까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은 거죠. 그러니 에서의 후예가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왜 그와 싸워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도 또한 성경이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죄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전쟁 중이 아니라요, 그냥 지나가는, 그것도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그 힘없고 나약한 여인들과 아이들과 병인들과 그 지친 존재들을 뒤에서 그냥 살육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무시한다는 소리죠. 그런 말들을 내뱉고 마구잡이로 행하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혈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남에게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에게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로에서 피곤하고 지쳐 쓰러진 존재들을 무참하게 살육한 존재라는 거죠. 전쟁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평시인데 이런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거지요. 여러분, 남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혈족에게 이렇게 했다는 건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도말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리비딤 골짜기에서 만난 이들은 생사를 건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80세가 넘은 노령이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 없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무리들 역시 군사훈련 받아본 적 없는, 그러니까 군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냥 싸움은 해본 적 없는, 등짐지고 돌 나르고 채찍에 그냥 얻어맞기만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무슨 제대로 된 무기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 얼마간의 칼, 막대기, 돌멩이 이런 것 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군대를 내보내야 하는 모세의 마음도 아마 무척이나 떨렸을 겁니다. 야, 이게 싸움이 되겠나?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이 전장이 바로 르비딤의 첫 번째 전장입니다. 이 전장에서 무기는 뭐냐? 칼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전장의 무기는 칼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전장의 대적은 누구냐? 아말렉 군사들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상인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탈취해서 그것들을 빼앗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던 그런 탈취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급습 공격에 능한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싹 쓸어버리고는 싹 숨어버리는 게 그들이 날 때부터 훈련되어진 대단한 전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차원이 다른 군사들이라는 말이죠. 그러하기에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5대5네, 비등비등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비등비등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계속 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있을 때만 그들이 이기고 그들 자신으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아말렉에게 상대가 안 되는 존재들이었다.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에게는 버거운 상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싸움이 아주 특징적인 또 다른 전장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전장은 누가 봐도 아는 전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기가 전장터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싸움에 숨겨진 또 하나의 진짜 전장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있는 산꼭대기 전장터지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로 그곳, 거기가 또 하나의 전장터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장터의 무기는 뭘까요? 밑에 전장터의 무기는 칼이었습니다. 그럼 산꼭대기 위에 전장터의 무기는 뭡니까? 기도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과 여호수아의 전장과 싸우는 전쟁터와 모세가 싸우는 전쟁터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장의 이
두 번째 전장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여기 여호수아에게 대적은 눈에 보이는 아말렉이잖아요. 명백합니다. 전장의 대적이 아말렉으로 명백해요. 그러면 모세가 싸우고 있는 그 전장터의 대적은 도대체 누구냐? 모세는 그러면 누구랑 싸우고 있냐라는 거지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육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늙은 자신의 노인으로서의 힘겨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죠.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80세가 된 노인인지라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육체의 약함이 모세를 계속 방해하는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게 이런 물리적 대적이라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싸우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이건 뭐 대적이 쉽다는 말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적이 저기 있다라는 걸 아예 자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는 싸우는 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대적은 또 자기 자신의 피곤한 육체가 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적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눈 감아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내가 여기서 내가 눈 감고 있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 아무도 뭐라 못 그러지요. 나만 눈 감고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럴 수 있는 바로 그 유혹이 찬란한 곳, 거기가 바로 모세의 전장터입니다. 육체가 모세의 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걔가 잘 싸우면 되지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리, 이런 마음에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속되게 세속적인 마음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산꼭대기 모세에게는 아마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게 모세가 이겨내야 하는, 싸워야 하는 대적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영적 싸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철저히 물리적 싸움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이 르비딤의 싸움은, 이 두 전장이 있는 르비딤의 싸움은 완벽하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산꼭대기에 모세의 대적이 하나는 육체이고 하나는 세속적 마음이라 했는데, 세속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어떤 그림이 먼저 그려집니까? 세속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성. 그죠? 돈과 성, 이 두 가지가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이것 두 개만 세속적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두 개만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세속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일 뿐이고 얘들이 대표 선수인데요, 얘 말고도 후보 선수가 되게 많아요. 세속적이라는 말의 후보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후보 선수들을 대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져버린다는 거죠. 세속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건 돈과 성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이라고 말할 때 그건 성경적이고 영적인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이해해버리는 것. 여러분, 그 개념이 그게 바로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적이란 게 누가 봐도 되게 나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뭐 나빠 라고 말하는 것도 세속적인 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속적이라고 말할 때 그건 돈과 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념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개념의 싸움. 세상 사람들도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안 믿는데 되게 착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세속적이라고 말해요?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거 세속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개념과 영향력,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을 전혀 간과하고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으로만 계산하고 철저히 이익과 손해의 개념으로만 모든 만사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세속적이라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의 전장만 싸움터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의 싸움터를 싸움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 자체가 세속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돈에만 관계된 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되게 착한데 세속적일 수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세속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르비딤의 전쟁을 17장에 여기 기록해 두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두 전장이 있다. 기억해라. 항상 두 전장이 있다. 너희 눈에 보이는 단순한 물리적 전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장이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해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보이지 않죠.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늘 마귀가 유혹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싸움터인지를 모르니까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덥석 받아버리는데 이게 그냥 믿긴 거죠. 그러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그게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버린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 두 전장은 어떤 것이냐? 하나는 물리적 전장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전장이 있습니다. 물리적 전장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싸움이 펼쳐지는 곳이 물리적 전장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있는 곳이지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필요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좀 더 유연하고 그렇게 되면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실력뿐만 아니라 자원도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간 것처럼 이 물리적 전장에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운용할 만한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아말렉과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두 번째 전장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전장에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무기 가지고는 절대로 이 전장에서 써먹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 모세가 기도라고 한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전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이 두 번째 무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대예배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준을 굉장히 높이 제가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아마 부담스럽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높이 잡아버리면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에서 제가 설교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누구냐라는 걸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기준이 되게 높아지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래놓고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 달나라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거의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마음속에 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그 수준에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것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첫 번째 전장은 아는데 두 번째 전장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앉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두 번째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구비할 수 있을까요? 구비 안 하죠. 왜? 이게 전장인 줄도 모르는데 무기를 어떻게 구비를 해요?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기를 누가 구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져도 두 번째 전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싸워본 적도 없고 무기를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첫 번째 전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거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할 뿐 더 이상 기도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장만 늘 쳐다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이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는 전장이 두 개가 있다.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는 눈에 보이는 누구나 아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전장이 너희 눈앞에 있다. 그것도 너희 전장이야. 잘 싸워 나가야 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전장이 있어. 이걸 기억해. 그런데 이거하고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야. 연결되어 있어. 네가 이걸 성공해야 이것도 성공할 수 있어. 이거 성공한다고 이거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네가 성공할 수 있어야 네 인생이 모두가 두 전장이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17장에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장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왜? 이게 싸움 터인지조차 모르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리적인 첫 번째 무기, 실력, 자원 이런 것들을 밖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되게 천시 여기면서 이걸 막 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좀 더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무기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두 전장 중에서 싸움의 핵심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핵심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핵심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겨야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이 두 가지 전장이 있는데, 우리도 세상에 살 때 두 가지 전장에 있는데, 이 영적인 전장을 이겨야 여러분들이 육적인 전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돈 잘 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속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승리의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어디 있냐면 이 두 번째 전장에 있다는 거죠.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무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여호수아의 싸움을 그러면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중요하지 않으니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굳이 싸우러 갈 필요 있어? 그냥 칼 들고 그 밑에 내려가 서 있어. 저 위에서 이기면 다 이기니까 그냥 거기 서 있어. 모세가 그렇게 지시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다간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는 이 싸움의 핵심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무기가 핵심적 무기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전장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싸워가야 할 중요한 전장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전하는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력과 자원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첫 번째 전장이 있고 또 그에 걸맞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영적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요것만 말하는 건 그건 영적인 게 아니고요. 이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영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실력과 자원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실력과 자원을 이끌고 가는 진짜 승패를 좌우하게 하는 진짜 키가 어디 있느냐? 그건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린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직급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사자 달린 그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괜찮은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 전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건 승리한 게 아니라 그건 실패한 겁니다. 마귀에게 100점 100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전장을 늘 기억하면서 첫 번째 전장도 잘 싸우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 전체를 이끌고 가는 머리가 어디 있냐? 리더십이 어디에 있느냐? 산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되게 속되게 생각되어지고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무가치합니까? 아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 승리로, 이걸 진짜 승리로 이끌어 주는 게 뭡니까? 많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의 가치를 정당하게 부여할 수 있는 영성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나를 승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영성입니다. 그게 있어야 이게 바른 길을 가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왜? 그것 자체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개념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개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올라가는 데만 목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는 사람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드러나느냐? 올라간 다음에 달라 보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진짜 중요한 전장이 어디에서 펼쳐지는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돈 많이 벌어도 실패하고요. 여러분 아파트가 100평짜리라도 그건 인생 실패한 거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직급에 올라가도 그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게 잘못되고 나쁜 일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전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떠밀어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전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 그것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큰 이 중세 때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죄 7가지 이런 식으로 죄를 뽑았죠. 그 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나태입니다. 이게 우리는 강도, 도적질, 사기 이게 큰 것 같지만 사실 큰 죄라고 할 때 7가지 큰 죄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나태입니다. 나태가 진짜 큰 죄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거기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이게 되게 신앙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이기도 하면서 모세여야 합니다. 모세이기도 하면서 여호수아여야 합니다. 이 전장의 승부처는 그럼 어디서 있느냐? 산꼭대기에 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장에서 우리가 무기가 좀 형편없어도, 남들보다 좀 못 살아도, 남들보다 직급이 좀 낮아도, 남들보다 학벌이 좀 별로 못해도 우리 인생의 승리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이해와 시선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난할 수는 있지만 잘못 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삶의 형편이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못 살진 않습니다.
죄를 향해, 악을 향해 막 달리면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학업 성적이 낮을 수는 있지만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르비딤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장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이 싸움의 승리 관건은 칼이 아니라 기도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 전장만 나가라고 등 떠미시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르비딤의 전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개의 전장, 둘 다를 꼭 회복하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데 바빠서 신앙을 내버리셨습니까? 신앙 대충 살고 계십니까?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실패가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만 열심히 한다고 삶의 것들을 게으르게 내팽개치고 아무렇게나 사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이 바로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삶은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는 늘 르비딤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는 뭘 합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기도를. 그 두 전장을 싸우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속적인 존재가 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